2024년 6월 4일 하나님 나라 화요 모임 말씀 마가복음 44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순태경 님이 로마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지 않는가 하면서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이야,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셨어요. 근데 그 화답을 또 안기순 누님이 저 화답을 하시면서 미라 자매를 만나면 안아주고 싶다고 하는데, 이야, 그 말씀에 그 화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 모임을 놓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대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실 때는 제 아들이 신났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자마자 제자들과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일생을 걸고 따라온 길인데 스승이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아마 이런 일은 늘 십자가의 길로 가는 인생 안에서 벌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인데요.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 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왜냐, 이 제자도의 이 말씀은 인생이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길이기 때문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무리를 먼저 앞세웠죠. 제자보다는. 마가가 참 아주 신기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무리를 먼저 앞세우고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무리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는 또 오히려 제자를 생략을 해요.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대신 누가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날마다를 집어넣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너가 특별히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 길은 당시 분위기에 아주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랍비도 어느 스승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스승은 없었어요. 내가 죽으러 간다. 소크라테스도 죽으러 갔으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스승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랍비의 반열이나 스승의 반열에만 놓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이 제자도 이런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제자도에 관한 이 놀라운 개념, 이거를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목을 제자도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마가가 이 제자도에 대한 이 말씀을 세 번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매주 교회를 나옵니다.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 전부 다 교회 나와. 근데요, 이게 중세 시대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황제한 사람이, 제후한 사람이, 예, 교회를 나오니까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년의 세월이 흘러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종교를 뒤집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역사 안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나오느냐, 가득 찼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지금 마가가 예, 하고 있는 거죠. 마가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이 말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청중들은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또 7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예. 저희 역사들도 그렇죠. 제가 70년, 60년대 중반 이후에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생 때 교회를 가는 게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사춘기 시절이기도 했지만. 그러니 그 전에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때 어떻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당당하게 성격제 끼고 뭐 가는 시대가 됐지만, 핍박을 각오하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이 시대의 분위기는 누가 퀴리오냐? 누가 퀴리오스냐? 너의 주님이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고 말하면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도 히라버 문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지금 35절, 36절, 37절, 38절 앞 문장마다 가르라는 접속사가 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9장 1절을 빼고 35, 36, 37, 38절은 모두 다 34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히라보 가르라는 이 단어를 문장 제일 앞에 쓰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를 번역을 하면 좀 어색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34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내 목숨, 예, 혼 목숨을 말하는 거죠. 혼 목숨. 하나님의 생명인 목숨. 이것과 다른, 예, 요한복음은 이제 이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마가는 처음 복음서를 쓰면서 그 단어가 교회 안에 아마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님을 따라간다. 이거는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리라는 거죠. 자,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예, 내가 진정으로 내가 살고 있는 길이 뭐냐? 이 질문 앞에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하리라.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왜요? 그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이 땅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만난 자는 복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게 다 복음이죠. 십자가의 죽음만 복음이 아니고 예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자, 36절 갑니다. 가르가 앞에 붙었다 그랬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도대체 뭐가 유익한 거냐? 이 얘기를 마가 하고 있는 거죠. 온 천하를 얻기 위해 산다. 마가가 그거는 미친 짓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미친 짓이다. 전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메시지 성경에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허공의 침 뱉기에 불과하다. 온 천하를 잡기 위해 사는 것은 허공에 침을 뱉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 자, 시편 49편 7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에서 따왔는데 사람이 아무리 갚으라 하여도 자기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쉽게 표현하면 돈 많은 부자일지라도 자기 생명을 어떻게 연장하겠냐 이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살게 하겠냐. 예,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죽을 때 마음대로 못 죽어요. 예, 산소호흡기로 하여튼 끝까지 살기. 예, 이 여담으로 한 가지, 여담이 아니죠.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해서 옆 주제와 빗나가지만 얘기를 한마디 하겠는데 해석과 구속을 한참 가르는 것 때문에 제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원어를 뒤지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물론 세 개의 단어로 사용됐는데 신약 성서의 히라보로 표현되어 있죠. 70인역도. 리트론이라는 한 단어. 이 리트론이라는 한 히라보 단어로 부속, 대속, 속죄, 속량, 속전, 대속물 여기에 다 쓰여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도 리트론이에요. 그러니까 후속 대속을 가르려고 하면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성경은 안 갈랐어요. 예, 후속 안에 대속이 있고 대속 안에 구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이거 뒤집어서 표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하고 연결되는 말이죠. 예, 제가 어제 그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아주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했고 사도 바울이 했고 11사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요엘서가 3장으로밖에 안 돼 있는데 맞서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4장으로 돼 있어요. 왜요? 요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요 단어가 포함된 5절을 한 장으로 따로 처리했어요. 3장으로. 그만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 그러면 내 목숨을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온천하고 바꾸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이름과 바꿀 만한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 이름은 내 목숨을 주고 살만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화점 가서 10,000원을 내놓고 물건을 사오고 집에 와 보니까 이거 5,000원짜리도 안 돼.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까? 당연히 바꾸러 가죠. 적어도 10,000원짜리를 냈으면 10,000원 이상을 갖고 와야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나마라는 목사가 예수님 짤이라는 책을 낸 거예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 예, 적어도 우리 인생을 팔고 살 수 있는 이름, 그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는 천하보다 귀한 이름, 내 이름을 주고 바꿀 만한 이름, 그 이름이 되는 거죠. 자, 37절로 갑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36절과 37절은 35절과 연결되고 있기도 34절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두 문장은 수사 의문문으로 끝냅니다. 마가의 의도죠. 예,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밍웨이의 언어로 바꾸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종은 누구를 위해 우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야, 근데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써놓고
이 양반이 권총 자살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작가도 인생 마지막을 보면 그 인생의 주인이 있는 것과 인생의 주인이 없는 게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해밍웨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작품 안에 존 던 주인공 시가 하나 나오는데 짧은 시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이 이 인류의 한 부분이니 친구의 죽음은 곧 나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리라.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아보려 하지 마라. 그것은 곧 너 자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고. 아, 그리고 권총 자살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예.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목숨이야 이 육신 안에 붙어 있는 혼 목숨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목숨은 내 육체가 끝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알아야 인생이 인상답게 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예수가 간 길 이외에 없는 거죠. 시편 49편 12절 20절에 아삽이 이런 시를 졌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삽이 아니고 고라군요, 고라.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고라 사태 아시죠? 모세의 권위에 대들었다가 그 자손들이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120명이 죽나요? 200명이 죽나?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그 죽은 그들의 향로를 펴가지고 번제단 뚜껑으로 만든 예. 그 후손이 지은 시예요. 사람이 존귀한데 왜 권위에 대들었냐? 고라가. 왜 우리는 시시한 일만 하고 너희들은 중요한 일을 하느냐? 예. 비교의식이 생기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후손이 이 고라의 자손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원래 존귀한 건데 사람이 원래 존귀한데 예? 그거를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이 된다. 자,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표현은 베드로가 대표가 되고 우리도 포함된 선악과가 본성이 된 현대사회. 이것이죠, 이거. 예. 이런 세대 속에서는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의 길은 빼야 돼요. 예수가 간 길은 그거는 빼고 얘기해야 돼. 무슨 얘기하느냐? 성공의 길만 얘기하는. 실패학을 가르치지 않는 사회. 예. 그 시 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릴 시간 없고 정호승 시인이 쓴 무릎이라는 시가 있어요. 무릎이라는 시. 무릎으로 가는 인생길. 거기 낙타 무릎이 나오는데 아주 감동적인 시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주님이 가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가니 낙타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갈 길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 예수님도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그 자식을 보는 부모가 부끄러운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지금 무리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겠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는, 예,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 완성은 언제 끝나느냐? 인자가 천상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올 때 끝난다.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질문을 또 하나 드립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켜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그리고 어느 날 천상의 권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러 오실 그분. 그때까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대로 옛 이스라엘은 끝났지만 남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 두표엠이 속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땅의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지만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끝나지 않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작은 모임을 다시 부르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이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요. 마가가 아끼고 아끼다가 진실로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아멘인데 음력 그대로 히라보로도 아멘으로 썼어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마테요한은 뭐 이거 자주 쓰잖아요. 진실로라는 말. 근데 누가는 6번 정도 썼고 마가는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뒤에 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쭉 읽다 보니까 14장 18절에 한 번 더 있는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딱 2번 정도 쓴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시간 되실 때 마가복음 이 후반부 읽다가 발견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누가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요 6번 쓰지만 4장 25절 거기서는 참으로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이 참으로라는 히라버는 알레테이아 아시죠? 진리라는 말. 진실로, 진리로.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표현을 합니다.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죽기 전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불병거 불마차를 타고 승천을 하죠. 예. 마지막 모세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지만 그 묘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 이 세 사람은 죽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이 대열의 마지막 사람 예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너희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누가가 표현할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병 고침, 기도 응답,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줌 모임에 줌 모임을 떠나지 못해서 매일 밤 앉아 있는 여러분과 예, 저도 아침만 되면 눈을 뜨면 무슨 말씀을 나눴고 무슨 간증을 했을까 떠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파일을 열어보고 듣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못 떠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주기 위함이고 천상의 인자가 올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은 이미 이 독자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상의 인자가 곧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 문장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재미있는 문단 나누기가 나오는데 그 9장 1절을 그 쓰면서 1절 끝에다가 문단 나누기 동그라미를 쳐요. 개혁성경은. 이 말이 뭐냐면 앞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 한 절은 원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 2절부터 보니까 변화산 얘기거든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 그래서 문단이 여기서 끊어져야 마땅한데 1장 마지막 절에 갖다 붙이려니까 또 그렇다. 그래서 9장 1절을 따로 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9장 1절의 예언이 2절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와요. 세 사람을. 누구죠? 중요한 사람 기억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요런 자리에 빠져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를 전도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근데 아무튼 요 중요한 세 사람. 요 중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것도 신기해요. 마귀가 장소 이름을 유달리 많이 확 써요. 근데 구장 산 이름을 안 써요. 높은 산. 그 주변에 산이 많았습니다. 아, 그런데 산 이름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마가는 지금요, 이 본문 안에서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변화선 사건 앞에다가 제자 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든지 하여튼 나를 따라오려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따라와야 된다. 세 가지를. 우리 영시 형님이 늘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저도요 예수 믿을 때 정말 내가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워치만이가 그랬다고 그래서 나도 구구장을 친구들한테 보내갖고 장용성은 죽었으니까 찾지 마라. 이러고 왔는데 어느 날 제 교회 안에서 심판을 딱 봤는데 예,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된 사람인 게 드러난 거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이 고생길이 아닙니다. 이 고생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속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속에 자기 십자가. 그냥 그리고는 주님을 따르는 거죠. 지난 주일 그 최정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저를 보세요 하면서 교회가 말씀하라 그러면 말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내놓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저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모양이 저는 반대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는 것으로 최정림 목사님은 가는데 저는 교회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오로 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양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왜 말씀을 못하겠느냐? 제가 천방지축으로 보낸 날들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예,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뭐 이 제 속을 주님 위에 누가 알겠습니까? 공동의 형제들도 난리를 치는데 누가 이 속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를 수가 있어요, 형제들이.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과 나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길이고, 예, 마가가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세 번씩이나 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 천여 명이 넘는 사람 속에 예수의 참제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다가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다시, 다시 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모으시면서 정말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예, 네 목숨과 바꿀 만한 게 뭐가 있냐, 네 속에. 응? 이 질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풍 가듯이 교회를 갈 수가 없고 형제를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른 자세로 내가 일상을 살던 그 삶의 자세가 아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형제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